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셨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나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성실함이 없었으며 이웃을 향한 성실함도 없었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마땅한 도리를 다하지 못했으며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자녀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세상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했으며 정결함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8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로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외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맘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독생지를 내어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주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들의 교만, 욕심, 거짓의 잘못된 일들을 용서하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 더욱 겸손하고 신실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때로는 낙심하고 어려움으로 심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뜻 안에서 간구함을 얻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때로는 즐겁고 기쁜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며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곳곳에서 섬김마다 어려움 없게 하시며 은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서대학을 통하여 성경을 배우고 말씀으로 거듭나며 교회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로 청년회까지 제자학교 또한 교육 공동체를 통하여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신실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섬김과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담을 뛰어넘게 하시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닌 주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 나눔을 실천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대 어려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날이 오고 있듯이 이 나라 정치, 경제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좋은 정치인, 좋은 경제인들이 있게 하시고 온 국민이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하나가 되는 공동 운명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합되는 나라, 희망이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광재단에 세워주신 성배경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어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섬길 때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교회 속에 맡겨진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마다 필요한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뜻이 잘 전달되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닮은 삶이 되어 살아가는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델 성가대의 은혜로운 성가가 주님께 상달되는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되며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 반주, 대원으로의 수고로움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찬양 연습으로 모이는 모든 여건도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곳곳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를 이루는 많은 성도들의 수고로움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 이 교회를 기억하지만 참석치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치유함의 축복을, 여러 가지 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시간,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지난 한 주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실 때 여러 가지 부끄러운 죄, 허물 참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돌아가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믿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을마다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에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제자로 일어서서 또 주님의 뜻을 펼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벌써 사순절이 절반 정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 또 저희가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주님과 더욱더 깊은 또 교제를 갖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원래들이 있습니다. 또 참정용사 모임 3부 예배 후에 용정에서 가지게 됩니다. 주보를 보시면 박성강 집사님이 누락되었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원래가 오후 5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세례입교식이 4월 9일 종료주일에 있습니다. 세례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부터 이제 세례자 입교자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문답은 4월 8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도 성서대학 2가 이제 개강합니다. 어머니 기도회와 그리고 서부 51기 아버지 학교가 이번 주에 개강하게 되는데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자학교 학부모 설명회가 있습니다. 꿈자람, 꿈을 꿈긴나 이름을 정말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유아부 또 유년부 교육관 또 꿈이 깃든 나무 이렇게 부모님을 향하여서 설명회가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은 특별히 그 꿈을은 유년부실에서 하지 아니하고 유치부실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봄맞이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화단도 정리하는데요. 토요일 날 9시까지 나오셔서 함께 교회를 단장한 일에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실물을 모으고 있는데요. 다음 주일까지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우리 양희숙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치고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유고장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고개를 숙여서 조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고개를 숙여 조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와 또 부활의 기쁨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민왕 집사님 모친께서도 별세해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같이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김성구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이종화 성도님, 안선영 성도님 부부 되시는데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올해는 뜻깊은 해입니다. 정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517년 10월 30일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거스틴 수도원의 수도사였고 또 신학교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자신이 살고 있는 비텐베르크의 한 교회의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이렇게 붙여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이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반박문에서 당시 교회가 판매하고 있었던 면죄부의 문제성을 갖다가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면죄부는 중세교회가 헌금을 받고 죄를 면해준다는 증명서였습니다. 로마교회는 면죄부를 팔면서 모든 죄의 완전한 면책을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 적당한 돈을 더 주면은 지옥에 있는 연옥에 있는 영혼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가 이 면죄부 판매를 했던 정말 중요한 이유는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큰 빚을 지고 있어서 그 빚을 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게 되었고요. 또 그가 아름다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루터는 면죄부 판매가 얼마나 비성서적인 일인가 복음에서 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갱신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루터는 이 반박문을 통하여서 정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을, 중요한 사상을 교회 안팎으로 알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러한 중요한 사상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죄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당시 교회가 면죄부를 팔고 있는 이 사실이 당시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였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의 지도층은 이 마틴 루터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협하고 또 그를 위험한 인물로 간주를 하였습니다.
만약 당신의 그 요구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그를 이단 정지하고 또 이단으로 파문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1415년 콘스탄틴 공의회에서 얀 후스라고 하는 분이 이단 판정을 받고 화형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만약 루터가 살던 지역의 통치자 작센주 선제후의 보호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마르틴 루터도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루터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굽히질 아니하였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거나 그러한 꿈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교회가 성경의 증거에 따라서 복음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 사실을 붙잡고 교회 갱신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성경을 따라서 복음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여의도에서 국민일보가 주관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국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오는 10월에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작은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 국제 포럼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날 국제 포럼은 아침 9시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오후 5시까지 무려 8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 일주를 살펴보게 되면은 월요일이 가장 힘든 날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 9시에 가서 5시까지 끝까지 있었는데 졸면서 강의와 발표를 드렸습니다. 이날 주제는 그 인공지능과 영성이었습니다. 정말 인공지능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누가 내 생각을 대변하고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가 어떤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좀 머리 아픈 얘기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국제 포럼에 참석해서 깨달은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한국 교회가 참으로 부끄럽게도 개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 중세 교회를 바라보면서 면죄부를 팔고 있는 이 교회 참 부패하였다 하면서 개혁을 요구하였는데 작금의 한국 교회가 바로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세속화 물질주의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과는 멀리,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부끄러운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500년 전 마틴 루터와 같이 성경의 눈을 가지고서, 신앙의 눈을 가지고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 교회 아니야, 어떻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가 라고 지적한다면 그것을 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는 다시금 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루터가 주장하였던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교회를 다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의 정신은 오직 믿음으로, 라틴어로 솔라 피데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오직 믿음이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설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믿음이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종교개혁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도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표어입니다. 제가 국제포럼에 참석해서 이런 말씀과 발표를 들으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올해 우리 교회가 세웠던 그 표어가 이 교회를 새롭게 하였던 종교개혁의 정신과 참 많이 닮았다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던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교회와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여인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비유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과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가부가 재판관을 찾아와서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가부의 간청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부가 끊임없이 자신을 찾아와서 괴롭히자 드디어 이 재판장이 마음이 열려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지만은 이 가부가 나를 계속해서 귀찮게 하니 내가 이 가부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좋겠구나. 만일 이 가부의 청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아마 나는 내 명에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적에 이 가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 대체 몇 명이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첫째, 믿음은 가부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여인을 좋은 믿음의 모델로 이렇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 세상에서 자신을 도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은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부가 이 재판관에게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재판관이야말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이에서 가부만큼 나약하고 불쌍한 존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3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객가, 고와 가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이 객가, 고와 가부였습니다. 여러분, 가부들은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죠. 스스로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경제력이 넉넉지 아니합니다. 우리들이 작년 12월에 룻기를 묵상했는데 룻기를 보게 되면 가부들의 어려운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어떻게 됩니까? 사해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타향살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의 집에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어려운 삶을 연명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 보아스와 같이 좋은 친척이나 이웃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더 힘든 삶의 자락까지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가복음 21장 1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가난한 가부가 드린 두 렙돈을 칭찬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러 가지 동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렙돈은 어느 정도의 규모의 돈이겠습니까? 가부의 두 렙돈은 한 데나리온은 600렙돈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서 5만 원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가부의 두 렙돈은 약 한 170원에 해당이 됩니다. 데나리온이 5만 원짜리 지폐라고 한다고 한다면 렙돈은 100원짜리 동전에 불과한 것이죠. 이 가부는 두 렙돈, 100원짜리 두 개를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녀가 드렸던 두 렙돈이 이 가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은 당시 가부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부는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부가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지만은 성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게 되면은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가부들이 당하였던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부는 죽은 남편이 남겨준 유산을 사기를 당하거나 빼앗길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모든 것이 남편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소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남편의 재산은 그의 아내와 또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 거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가부도 어느 정도 재산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부들이 이 재산을 불의한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빼앗긴 일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가부도 남편이 자신에게 물려준 그 유산을 억울한 불의한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재판관에서 나와서 그 문제를 호소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형사 치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책임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동생이 형수와 재혼하는 제도이죠. 아마도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이에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 것 같고, 또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려움에 처하는 그 가부를 돕기 위해서 만든 그런 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부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가부는 남편이 죽어도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 엄연히 시동생인데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은 그 여인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보게 되면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말은 세 형제가 있는 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결혼했던 장남 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인 오난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가지 못하여서 오난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셋째 아들도 며느리 다말과 결혼을 시키면 그 아들이 죽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리다는 핑계로 결혼을 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말은 불의한 시아버지의 그 유다의 잘못을 고발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동침하는 사고를 치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사형에 처해질 아주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의 나말의 사건은 가부가 남편 사후에 시댁 식구들에게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부도 남편 사후에 어쩌면 시댁 식구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쩌면 극형에 처해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여서 재판관에게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교 미시나에 따르게 되면은 모든 재판은 공정성을 유지하게 해서 사건당 한 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3명 내지 7명의 재판관이 그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비춰볼 때 이 가부가 찾아간 재판관은 3명의 재판관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재판관이 돈에 매수가 당했는지 이 가부의 문제를 그는 심리하려고 하질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가부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고 여인의 몸으로 자신에게 억울한 일을 준 사람들을 혼내줄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때 이 가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가서 탄원하였습니다. 몇 번 찾아갔을까요? 끊임없이 찾아갔습니다. 어느 때까지 찾아갔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말할 때까지 이 가부는 재판관을 찾아간 것이죠. 오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서 그렇게 하였느니라. 아멘. 5절에 보면은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나를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로 보게 되면 이 단어는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히포피아조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마치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눈밑을 가격하여서 얼굴을 시퍼렇게 멍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굴을 시퍼렇게 멍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가부는 재판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시퍼렇게 만들 때까지, 재판관이 두 손을 도 항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재판관을 괴롭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부가 이렇게까지 재판관을 찾아와서 탄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야말로 내 문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재판관 외에는 아무 나를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재판관을 찾아와서 그에게 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을 생각하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믿음의 모델이 너무 극단적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가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굉장히 근사해 보이지만 우리의 모습은 이 가부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친구가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내 가족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용식 장로님 2주 동안 지금 갑작스러운 질병이 발하여서 서울대 대학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이 가부와 같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신문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딸 첼시가
어린이 책을 출판했다고 하는 짧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첼시가 쓴 책의 제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그녀는 끈질겼다. 영어로 she persisted. 그녀는 끈질겼다. 첼시라는 이 대통령 딸은 이 책에서 미국 사회에서 끈질기게 인권을 위해서 일하였던 방송인 오프라 인프레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옮겨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였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가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클린턴 첼시의 책의 제목처럼 끈질긴 믿음의 사람,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믿음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 가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을 보게 되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아나무인의 사람입니다. 그는 가난한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탄원하는데 전혀 떠들떠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케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가, 이 재판관이 그 가부의 청을 들어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귀찮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여인을 계속 놔두면은 나를 너무너무 귀찮게 해서 내가 제명에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여인의 청을 들어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극단적인 비교의 대상으로 이 불의한 재판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이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분이시죠.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가부의 청을 들어주신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판관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천국과 지옥 차이, 또 시공과 영원 차이가 바로 하나님과 재판관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의 청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세 가지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7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건 정말 고쳐야겠구나 하면서 그 가부의 청을 들어주셨는데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을 보시고 어찌 갚아주시지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서 주님은 택하신 자들의 억울함을 오래 참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재판관에게 가부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자신의 신척입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이름도 없습니다. 그저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가부에 불과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가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신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우리들을 어찌 돌아보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당자의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또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8절에서 주님은 우리의 원한, 우리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때입니까? 굿 타이밍, 적절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때로는 우리 허물과 잘못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가부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앞이 캄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정의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믿음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 하였습니까?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 힘으로 그것을 풀려고 하질 않습니다. 내가 당한 어려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의 청을 들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 가장 근사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때때로 속이 상하고 또 화가 나는 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예수님께 사랑하셨던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할 때 주님은 정말 실망하고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화가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째 부인하는 바로 그 순간에 스승이신 주님과 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눈길이 마주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배반했을 때 어떤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만약 그때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저주하고 경멸하듯이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아마 베드로는 그 길로 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여전히 사랑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제자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그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경멸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저 사랑하는 제자를 다시 돌이키겠지,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이 초창기에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속이 상하였을까요? 하루는 밖에서 엄한 일을 당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고 분을 터뜨렸을 터인데 김영길 총장은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저녁에 깊이 잠을 잤다고 합니다. 코까지 걸면서 잠을 잤다는 겁니다. 아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아침에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여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도 잠이 와요? 그때 총장님이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죽었는데 뭘,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죽었는데 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믿음의 사람은 이런 반응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억울할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원한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억울한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풀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항상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간절히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끈질긴 기도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에게 맡기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이 이 사순절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부의 심정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 흔들리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는 이 절박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바라보면서 간절히 하나님 끈질기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수나 인도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어머니 한나와 같이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우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모습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오며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이웃치고 얘기하며 돌아설 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일어서는 이민 나라 민족이 되게 해주시오며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일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놀라운 구원을 받는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더욱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겠다고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가부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